2015년 3월 1일 3.1절 3월 첫째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기 앞서서 복음 선거 한 곡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제가 지금 성경 통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시작해서 우선 1편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성경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염려되는데 지금 구약에 머물러 있거든요. 제가 말씀 전하는 단계가 지금 구약에 머물러 있는데 구약이니까 그것을 터부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치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다시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는데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섬기하는 법입니다. 자, 읽습니다. 3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읽혀드렸습니다. 이 10계명이요.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방금 읽으신 것은 출애굽 1세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차이는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1세대한테 주는 말씀, 2세대한테 주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엄청난 뜻이 있고 비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계가 웃기지도 않고 정말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수준이 1에서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수준이요. 여러분은 동의하실는지 어쩌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인심을 후하게 써서, 인심을 아주 후하게 쓰는 겁니다. 후하게 써서 한국 교회의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수준이 어느 만큼이냐.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아무리 인심을 후하게 쓰고 후하게 써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 용서 안 하실 건데요. 박사예요? 그것도 무슨 뭐 신학 박사가 있고 또 목회학 박사가 있어서 그 박사 학위 2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전 이걸 부산에서 내가 직접 겪었어. 내 아내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내 아내가 있었으니까. 말씀 전으로 갔다가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 갖고 계시는 분, 내가 거기서 말씀 전했거든요. 까마득하고 답답해서 죽을 뻔 알았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고 신학 박사라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어? 장로님들이니까. 바로 앞이니까 내가 물었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 뒤에 있고. 응? 뭐 하나 물은들 대답을 못하는,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이 목사님이요, 얼굴이요 불그락 푸르락. 내가 그때 생각했죠. 여기서는 나를 다시는 안 부른다. 왜? 난 진리 말했거든요. 그런데 신학 박사요, 목회학 박사인 그 담임 목사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거든. 빈 깡통이다는 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장로한테 내가 물었으니까 그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인 담임 목사 열매는 성도들 아닙니까? 에? 열매를 봐서 그를 알 것이다. 물었는데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단 하나를 대답을 안 하니까. 그리고 얼굴만 불그락 푸르라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호의를 베풀어도 지금 한국 교회의 성경에 대한 지력은 15%, 2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기분? 괜찮으십니까? 이거 지금 제 중학교 동창들인 친구들도 보거든요. 어이, 친구들. 친구 권사님, 친구 장로님, 괜찮아? 기분이? 응? 백장로, 괜찮냐고. 우리 같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건데, 한 번쯤. 저 최창식 목사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사정없이 말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건데, 그런 생각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가? 응? 최 권사님, 어이 친구 권사, 호텔에서 동창회를 하는데 만났잖아요. 40년 만에. 물었잖아요, 내가. 단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던데. 예를 들어서 30%라고 합시다. 네? 30% 지식을 갖고 있어요. 30%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이 30%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70%, 80%의 수준의 얘기를 한다면 알아듣습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지금 시대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0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다음에 죽으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없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또 준다. 그 말을 여러분이요 이해는 하실는지 못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전도서 1장 보십시오. 전도서 1장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한 번 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던 것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후에 다시 있겠고 후에 다시 있다는 말은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법.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이미 한 일을 뭐라고 그래? 또 그 뒤에가 후에 다시 할지라. 후에 다시 한다. 이미 한 일은 뭐죠?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한 일을 그 법을 받은 백성들이 민수기,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러면 자는 자들도
천년 왕국 후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 후에 깨어서 신명기 5장의 법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해할런지 못할런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알지도 못한 거지만 여러분에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걱정이 많이 되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15%, 20% 되는 사람은요. 70%, 80%, 90%, 100% 되는 사람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내 무지를 탓해야죠. 내 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법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주신 법 주신 것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정리를 좀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3절 읽습니다. 4장 13절. 이 개념은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4장 13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 주시는 것을 첫 번째로 지키라 하는 법을 주셨다. 지키라는 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 법을 안 지킵니까? 이 십계명을 안 지켜요. 호세아서 6장 7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7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이요, 이 십계명을 안 지키신,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방금 호세아서 6장 7절 읽었잖아요. 호세아서 6장 7절 읽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을 딱 하시냐면 패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단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딱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안 지켜서 패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딱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8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자, 아까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패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패역한 사람을 이사야서 1장 2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단어를 쓰셨냐면 패역한 자와 누구라고 그랬냐면요. 죄인 그랬습니다. 한 번 더요. 죄인 그랬습니다. 그런데 패역했다. 이 저 십계명을 안 지켜서 패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치시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저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을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버린 자. 여호와를 버린 자. 그런데 여호와를 버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염려가 많이 돼요. 지긋지긋해 할까 봐서. 여호수아 22장 22절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22절 읽습니다. 아까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패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버린 자라고 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호수아 22장 22절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무엇이거든 범죄함이거든 계속요.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그런데 항상 염려되는 것은 구약이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구약이니까 신약은 성령 시대요, 은혜 시대요. 그래서 구약은 아니 뭐 어떤 목사는 구약은 필요가 없다고까지 한다는데 예? 이 목사가 또 신학교도 한다네. 난 참 이게 이해가 안 돼. 예?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어떻게 목사요? 어? 구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약을 알며 구약이 통달이 안 되어 있는데 신약 뭐를 아느냐고. 유다서 1장. 신약입니다, 이제. 이제 신약이에요. 이사야서 1장 28절에서 패역한 저 계명 10계명 안 지키는 것은 패역한 짓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됨으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2절에서 패역해서 범죄함이거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다시 말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유다서 1장 11절 읽습니다. 신약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고라의 뭐를 쫓아? 패역을 쫓아 계속 멸망을 받았도다. 뭐 받았다? 패역해서 멸망받았다. 멸망받았다. 신약 아니요? 응? 그렇게도 좋아하고 만능으로 하는 예수의 피가 발라진 신약 아니냐고. 근데 신약도 똑같이 말을 하는데 똑같이 말씀한다고.
패역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번 더 읽죠. 한 번 더 읽으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전도서 12장 13절 명령 속에는 규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법이 없어. 예? 예수 피,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 해버리면 끝나. 전도서 12장 13절을 솔로몬이 한 말이고 그 솔로몬 앞에 모세는 전도서 10장 13절의 말을 모세가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17장.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 것을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안 됐냐? 계속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 그 본분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알고 지금 신앙생활 하나요? 무슨 소경이 어디가 길이요 무엇이 진리요. 난 내 말에 목숨 걸고 내 말에 책임을 집니다. 나는. 예? 목숨 안 걸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까지 설교를 올리겠어요? 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몰라. 저 사람의 본분 행해야 된다고 한 말씀을 저 십계명 안 지킨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대입시켜 놓은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안 지킨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절이죠. 4장이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서부터입니다. 4절까지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들깨는 젖을 내서 새끼. 여러분 들깨가 얼마나 무정하여 잔인하고 들깨가. 그런데 4절에 들깨는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십계명 지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안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치시나?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 같도다. 잔인한 광야에 타조 같다는 거예요.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건 쓰기가 싫네. 네? 어떤 건 기분이 좋아서 쓰고 싶고 어떤 건 안 쓰고 싶을까마는 잔인한 타조. 속상하셔도 조금 더 보셔야 되죠. 어쨌든 통달, 성경 통달 연수원 최창식 목사 설교를 지금 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뜨끔뜨끔거리고 속이 좀 상하셔도 보셔야겠습니다. 욥기입니다. 39장. 잔인한 광야의 타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십계명을 안 지킬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잔인한 광야의 타조는 무슨 짓을 하길래 내 백성이 광야의 잔인한 타조 같다고 하나님이 치실까? 욥기 39장 13절서부터입니다. 이것도 설명 참 오래 해야 되는데요. 자세하게 오래 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자,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그 알을 낳을 때 16절에 보면 어떻게 알을 낳는다고 그랬냐면 구로에서 낳았대요. 구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녀를 새끼를 낳을 때 해산하는 그 고통을 하는 것처럼 타조도 알을 낳을 때는 그 고통을 해서 알을 낳았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알을 어디다 버려두느냐? 모래 위에다가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15절, 14절에 모래 위에 버려두고 14절, 15절 시작.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알을 낳았는데 들짐승이 지나가다 밟든지 아니면 훔쳐가든지 할 것을요 생각지 않는데요. 16절 시작.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아니 새끼한테 지 새끼 아닌 것 같이 한다는데
17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18절.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자, 새끼 낳은 알이 모래에 그냥 버려두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그걸 밟아서 깨든지 뭐 갖다가 깨먹든지 하는 거 생각 않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나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알에게 새끼에게 그렇게 무정하게 하는데 이 잔인한 타조가 그러면 힘이 없어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힘은요 어느 만큼이냐면 말을 타고 달리는, 그 말 타고 달리는 것도 쉽게 가볍게 여길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뛸 때는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잔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레미야가 읽어볼까요? 4장 1절서부터예요. 읽으십시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가 떴다. 4절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주는 사람이 없도다. 십계명 안 지키는 것을 지금 저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지금 저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돌아버릴 노릇인데,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참, 이건 충격입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렇게도 유명한, 물어볼래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물어보십시오. 뭐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읽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 지키는 것은요, 계명, 명령, 법도 지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 물어봐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제가 아까 기독교의 지령 말했죠. 15%, 20%, 30%도 안 된다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참 정직하지 못해요. 정말 제가 만난, 근데 다 그래. 다. 우리는 성격상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그러는 사람이 내가 몇 명 봤네. 몇 명. 이름 다 거명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처럼 말씀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처럼 전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했냐고.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러면서요 합리화시키고요. 근데 뭐 나하고 친분도 없고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아주는 거예요. 기가 막혔지. 자, 저 10계명을 안 지킨다. 명령, 계명, 법도를 안 지킨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너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지키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율법, 구약 말한다고 그래서요. 신약과 전혀 상관없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서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채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13절만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러분이요, 이 10계명, 명령, 계명, 법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9절서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식. 속이 상해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거 알기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것으로도 안 끝난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5가지로 뜻과 의미를 바꿔가면서 썼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네 번째, 예레미야 2장 1, 2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 2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몸으로 지키는 법, 돈으로, 지금 돈 물질의 법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물질의 법, 규례를 또 안 지킨다. 몸의 법, 이 십계명을 안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음. 5장 7절 읽으십시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그 다음에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안 지키면요, 이 결혼한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 피는 사람의 애를 임신하고 낳고 있다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자를 낳고 있다.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물론 기대도 안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기 암 환자는 나무가 죽어갈 때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것처럼요, 세포도 마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최후를, 임종을 맞이하는데, 제가 보는 지금 기독교의 현상은 어느 만큼이냐, 말기 암 환자보다도 더 위중합니다. 아무리 귀에다 대고 외쳐봐야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에요.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해는 하죠.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전통으로 굳었는데 몇 사람이 외쳐본들 이 말을 귀를 기울일 것이며 눈도 깜빡할 것인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건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 돌이켜야 되는 길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또 상관가요.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5번의 부제를 다루어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를 시킨다면 5번의 부제가 붙은 이 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고요. 근데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마지막이죠. 이사야서 5장.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5장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 2, 3, 4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외쳤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여러분 이사야서 당케하며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요 저 10계명 명령과 계명과 법도, 그 다음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규례 주면서 딱 지키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제일 좋은 포도나무 아닙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 열매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놓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저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그 다음에 규례를 안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좋은 포도는커녕 개도 거들떠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들포도. 개도 안 먹는데 이 들포도는 개도 안 먹어. 그런데 그 들포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정의해드린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아예 엉터리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상고하실 분도 계실 거고, 각양 각층의 반응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못 듣던 건데, 모르던 건데,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하시지 말고 누구 말이 맞을까? 한번 깊게 상고하셔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내하시며 집 나간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깊이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떼처럼, 오늘 3.1절이라 만세, 독립만세 운동 불렀잖아요. 1919년 3월 1일 날 한국교회에 독립만세를 삼천리 반도강산에서 다 부르면서 들쳐 일어났던 것처럼 명령과 규례로 돌이키시는 독립만세, 독립을 선포한 1919년 3월 1일 그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켰던 것과 같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